식으로 출발이 됩니다. 25일이 주일이더니 신년 1월 1일이 주일이더니 설날이 주일이더니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양력으로 1월 22일입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양력 1월 22일이 뭔 날일까요? 오늘 뜻밖의 제 카톡에 새벽 4시에 축하합니다라고 누가 보낸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또 축하합니다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한번 생각하지 오늘 설날인데 왜 내보고 축하한다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희 부부 이렇게 사진을 저희 시절에 있을 때 같이 구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 가지고서 계속 행복하십시오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제 본 생일은 6월달 우리 음력으로 지내는 6월달이지만 저희 동네에서 이장님이 어렸을 때 애들이 죽고 이러니까 한꺼번에 모았다가 이 새해가 된 날 1월 20일 날 우리 동네 동기들 몇 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간에 우리는 오적상 생일이 똑같은 애들이 우리 동네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1월 20일 날 그렇게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1월 20일이 제 호적상의 생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게 그래. 저는 까마득하게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축하한다 찍어서 이게 뭐야 이러다가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내 생일이었구나. 생일이 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인터넷에 이렇게 서로 공대가 되는 분들은 자기들은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내 생일 그날인 줄 알고 축하의 인사를 이렇게 막 해주는 모습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뭐 제 생일을 강조하고 그러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설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는 설날만 되면은 꼭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동생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서 한 2년, 3년 지났을까요? 근데 신혼 초에 막 이렇게 서로 막 찌지고 볶고 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수 씨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상했었는가 봐. 그러니까 하필 시집에 와가지고, 시가집에 보내러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어머니를 앉혀놓고 막 그러면서 동생이 이제 흠을 하면서 이것도 흠이다 저것도 흠이다 막 흠을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멍하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님이 옆에 보다 안 돼가지고 뭐 계속하면 안 되겠다 싶은지 옆에 쿡쿡 찌르더라고요. 나 보세요 하면서 뭐 어머니도 아셔야 된다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참을 얘기를 하고 나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 손을 갖다가 이렇게 탁 움켜쥐더니만은 몇 번 손을 갖다가 또닥또닥 하는 거예요. 아가, 그래도 둘이서 잘 살아라잉. 그게 어머니 결론이에요. 잘 살아라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성도님, 권사님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한테 누구 편 들려서 그래 며느리 니 잘났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아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러면서 아들 편 되겠습니까? 이러든 저러든 둘이서 마음 맞춰가지고서 잘 살기만 바라면 잘 살기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이러든 저러든 막 다사다난한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잘 살아라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또 하나 2023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백성들의 가정들마다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축복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본문 말씀을 안 읽었네요.
있잖아요.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우리 15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보고서 우리 그 말씀에 따라서 로마서 먼저 12장 15절 16절 우리 말씀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 이게 뭘까요? 마음을 같이한다 하는 이 말은 같은 마음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뭔 일을 이루게 될 때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소 아시죠? 시소 한번 제가 오늘 성도들 재밌게 하려고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렇게 재밌게 놀았던 시소를 여러분 다 보았을 것인데,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형이랑 같이 시소 재밌어 가지고 타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큰 형이 이렇게 하면서 야 타라 이러. 제가 그래서 앉았지요. 그래도 형이 딱 서는 거예요. 형이 앉아주지 않는 거야. 뻣뻣하게 써가지고서 그래서 야 올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형이 그 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 눌러주는데, 그래서 아니 형이 앉아야지 앉아 이러니까 안 앉는 거예요. 내 싫은데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재미가 없을 때 내가 거기서 그래가지고서 에이 하면서 일어서려고 하니까 형이 그때서야 툭 눌러주면서 앉아주면서 그러면서 툭 띄워주는 거예요. 저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게 놀았던 시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시소는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상대방이 높아지면서 재미가 있고, 또 이쪽에서도 낮아져야 또 내가 올라가면서 재미가, 시소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높네 하고 버팅기를 하면은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살아가면서 신혼 초에 저희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 너무 가부장적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뭐 부엌에 들어가서 숟가락 하나 사내는 젓가락 하나 그 쥐는 것도 그것도 뭐 엄마한테 시키고 뭐 누나한테 시키고 뭐 나는 남자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집에서 자라놓으니까 우리 집에 결혼을 해가지고서 당연히 아내한테 뭐든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다못해 국물이 없어도 여보 뭐도 뭐든지 다 어느 날 집사람이 화를 내더라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한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서로 버팅기가 되니까 재미가 없지요. 힘들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연륜이 들어가면서 가정을 알고 이제 사역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아내의 수고로움도 알고 도와주고 또 아내도 저의 또 목회에 대하여서 협력하고 그런 서로가 도와주는 모습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 초에 한 5년 6년은 그냥 막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있고 힘든 시기인데 요즘에는 뭐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에 한 번은 우리 큰 처제가 있는 큰 처제가 이렇게 좀 동서가 조금 이렇게 묵뚝뚝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대화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가정인데
저희 집에, 저희가 이제 이제 처제 집에 가가지고서 서로 있으면서 저희들이 방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뭐 밤이 늦도록 이렇게 둘이서 송송송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으니까 처제가 너무 신기했는가 봐.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을 삐끔 열고 들어가도 되나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아니 두 사람은 교회 일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내 얘기를 했을 건데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뭔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냐고. 지금 12시간 넘었는데 뭔 얘기할 게 그렇게 많냐고. 자기들 봤을 때 신기한 거예요. 자기 부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나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공감이 형성이 되면 그런 좋은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죠. 이 공감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그 익명으로 이름을 안 밝히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고민에 대하여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그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순대도 있나?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18년 1월 8일 동아일보에서 나온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한 친구가 그때 2일날 1월 8일 날 이제 신문을 실었으니까요. 그날 2018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1월 2일 날 한 친구가 그 대나무 서울대에서 서울대학이 아니고 서울 A대학에서 이제 대나무 숲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저를 집어삼켜요. 이 글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짧은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글이 또 오르자마자 거기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서 막 글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400여 개가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또래 대학생들이 서로 마음을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그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돈이 없지만 같이 따뜻한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으며 이야기해봐요. 10번이라도 살 테니 연락 주세요. 하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거기에다가 010 해가지고서 딱 찍어가지고서 그렇게 한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치료 중이라 그 마음 알아요. 하지만 지금 댓글 수만큼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전화를 했죠.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인근 막 그 경찰서에다가 이 문자 메시지를 갖다가 그대로 경찰서에 보내면서 지금 혹시 자살할지도 모르는 친구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 빨리 조사를 해달라고 막 경찰서에 이제 쇄도하는 신고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경찰이 빨리 접수를 해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IP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근방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갖다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기숙사 내에 있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이 이제 그렇게 주소를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경찰이 이제 그것을 찾아내가지고서 급하게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아직 일을 버리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친구를 갖다가 구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렇게 실려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또 12월 17일 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게 누구도 제 우울증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아요. 내일 생의 마지막 날을 보낼 거예요. 라고 하면서 또 이런 메시지가 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너네 없이 같이 심지어 나랑 같이 차 한 잔만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 대부분이 다 같은 또래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도와주니까 거기에서 서로 그런 부분들이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솔직히 요즘 그 상담소 이 심리 상담 이렇게 받으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가기 힘들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이제 자기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이런 모습들도 저희들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297장의 찬송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공감을 해주고 우리를 갖다가 이해해주고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네들이 나는 예수가 필요한데 하면서 지금 교회를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297장 바로 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100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 한 마리는 아마 양 99마리에 비하자면은 좀 비실거리고 제대로 뭐 따라오지 못하고 그랬던 오늘 이 100마리쯤 되니까 그렇게 양을 치는데 그렇게 치다 보니까 이 비실비실했던 그 양 한 마리가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집에 다 울타리 들이면서 한 마리 세다 보니까 이게 99마리밖에 한 마리가 없네. 한 마리가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 양 뭐 비실거리고 그 뭐 별로 그렇게 소득도 안 되는 그 혹시 그 뭐 그랬을 것인데 그냥 막 놔두지 99마리면 됐잖아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뭐예요? 주인은 아니다. 나는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 그 양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고서 99마리를 울타리에 넣어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 이게 지금 이 찬양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똑같이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잃어버린 양이 그 비실거리는 양이 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제가 몇 번이나 제 가정의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말로 그 시골 그 꼴짝이 우리 여기는 그래도 우리 김호순 주사님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이 하계 매너 있잖아요. 주변에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은요 꼴짝이 16채가 우리 그 동네 전부였습니다.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집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있는 집이 10채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복음이 들어왔어. 그 주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만일에 이렇게 따지자면 뭐 서울에도 뭐 많은데 뭐 그 꼴짜기까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꼴짜기까지. 어떻게 해서 우리 하계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서울에 뭐 이렇게 또 대도시에도 뭐 사람들 많은데 그 하계까지 뭐 한다고 교회를 세울 거냐. 여러분 이 하계 꼴짝에 교회가 지금 4개, 4개처 교회가 지금 쓰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내 너를 살려내겠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아기로 와가지고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살았기 때문에 너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체휼했다. 내가 다 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의 그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또 우리 학업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의 모든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신다 이거죠. 그 아시고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내 너를 안다. 내 너를 살리려다. 내 너를 살리란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힌두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서 정말 유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힌두교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가정에서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이 미워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니까 미워가지고서 세상에 그렇게 길을 떠난다고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밥을 해줬어요. 주먹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가면서 배고프면 먹으라. 그런데 이 친구가 가면서 그 밥을 이제 정식대가 돼가지고서 이제 먹는데 그 주먹밥을 먹는데 갑자기 속에서 구토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집안을 망신시키는 아들을 살려놓는 것보다는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주먹밥에다 독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버지의 것을 아무 의심 없이 아들은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구살생으로 살아나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이분 이름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그래서 간디 다음으로 인도에서 아주 성자로서의 추앙을 받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성자로 추앙을 받는 그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하루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갖다가 계속 전했던 분이니까 얼마나 열심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솔직히 아버지 그 유복한 집에서 아버지가 독을 타가지고서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얼마나 지독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몸부림쳤는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이제 동료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근데 눈길을 이제 히말라야 산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가까이 가가지고서 가슴에 길을 대보니까, 아직 불뚝불뚝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기신맥진해 있지만, 아직까지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한테, 이 사람아, 우리 이거 살려내세요. 우리 같이, 우리 들것이라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만 가더라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을 갖다 살리려고, 그거 보니까 이제 숨이 꿀떡꿀떡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걸 살까 보니까 이게 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나는 내 혼자 갔으면 갔지. 나 그렇게는 못 간다. 그렇게 가면 우리 셋 다 죽는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선다싱은 감에 보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죽었으면 모르지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들쳐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쳐 입고 그렇게 길을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죽이지만은 그거 입었으니 그림을 보여줘야지. 아마 저랬지 않았을까 싶어서 내가 아마 선다싱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눈길에 사람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가는데 땀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땀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끄지 갑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추위 속에서 이렇게 쓰러진 것이지, 원래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이렇게 싹 돌면서 몸이 녹으니까 이 엎혀졌던 사람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깨어날 때쯤 됐을 때는 선다싱이 너무 지쳐가지고서 선다싱이 이제 쓰러진 게 된 거예요. 근데 쓰러지는데
엎었던 친구가 이제 힘을 회복하니까, 그래가지고서 둘이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서 어깨동무를 하고, 둘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니까 또 한 사람 시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먼저 앞에서 그렇게 내 혼자 가겠다고 내 뺀 사람이 그 앞에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숨이 너무 죽어가지고서 거기에 못 견뎌가지고서 심장이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건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살생을 살아나가지고서 그 히말라야산을 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선다싱이 솔직히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죠? 그냥 내만 생각하면은 그냥 뭐 지나치고 갈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살려내야 된다는 심정이 되니까 그 사람을 둘이서 같이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추위 속에서 이렇게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몸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열이 나니까요.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 살 거라고 지 혼자서 그렇게 가다가 오히려 죽음의 길에 들어선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마음이 나오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까지 우리 하계 제일교회 표제로 삼고서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13년, 이제 14년을 저희들이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합시다. 같은 말을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참 우리 하계 제일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 아시다시피 정말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아픔도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들도 있고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우리 하계 제일교회를 돌이켜보면 이만큼 된 것도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갖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흥을 해오니까 우리 사택 옆에 이쪽에 담장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 이렇게 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허물어져 거기에 막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게 사택 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개나리가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골목으로 올 때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사택으로 그 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게 어떤 것인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게 벌써 제가 와가지고 그 10년 가까이가 넘었어도 그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뭐 돌 쌀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뭐 쓰레기통 있는 거 좀 치우고 이렇게 해도 그게 뭐 그렇게 강목이라든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막 재놔가지고서 여러 가지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지저분해가지고서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 이런 어떤 고심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근 10년 가까이를 갖다가 그렇게 보면서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더니 그래서 이제 유집사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 나무들 다 뭡니까? 이거 뭐 쓸 겁니까? 하는 거예요. 강목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 놔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집사님 그러는 거. 그럼 이거 내가 이거 다 가져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그런 거 해주면 너무 고맙죠.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날 그때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선가 아니면 오후 예배를 마쳤선가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혼자서 뜨벅뜨벅 그 속에서 그걸 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트럭에 이제 실으려고 옆에 보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주사님, 쟤도 돕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서 이제 그 실어주고, 실어놓고, 그랬는데 이제, 돌고, 이거 누구 좀 와서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이거 짱망이, 내가 뭐, 청암 그 꼴짝에 그것도 싫는데, 이게 뭐라고? 내 이거 그냥 막 할 때 아무,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 듬성듬성해서, 그 저는 그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다른 일 좀 하고, 그럼 왔더니만은, 이야, 지금 내려가 보세요. 그 돌로 해가지고서 그 어떻게 쫙 해가지고 깨끗하게 쫙 해가지고 그 뭐 사기 깨진 그 화분 깨진 그런 것도 옆에 뭐 쳐박아놓고 온갖 그렇게 잡동성이 돼서 같다 깨끗하게 정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참 바뀌어가고 있는 좋은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죠. 그럼 누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사람들 한번 불러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어찌 됐겠습니까? 그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마음이 이거 뭐 가만 보니 내가 할 수 있겠거든. 그런 마음이 동해지니까 그렇게 쉽게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이거가 같은 마음으로 합치자 그러지만 같은 말을 합시다. 같은 마음이 됩시다. 근데 그게 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생각하니까 군대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딱 받으니까 우리 보통 필성 이게 구호였거든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 자대 배치를 하니까 이상한 구호를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필성 구타 건절 이걸 또 꼭 뒤에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타를 건절합시다. 그때는 우리 때부터도 우리 뭐 앞선 선배들한테부터도 해가지고 구타를 해가지고서 군대에서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서 도저히 안 되게 이걸 구타 건절을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병사들한테 의식적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필승 구타 건절 이거 갖다가 완전히 막 이렇게 구호처럼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어. 격려할 때는 필성 구타 건절인데 그래 놓고서 밤에 풀어내가지고 피하는 거는 또 고참들인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외친다고 해가지고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치시다, 뭐 하나가 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온전히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는 자와 함께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문규 집사님 잠시 와가지고서 만나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 다 아니까 이제 말씀을 좀 나눠도 되겠다 싶은데 우리 민재가 그 혼자서 있으면서 그 불을 내가지고서 정말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되게 걱정이 돼. 민재가 그렇게 했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이제 이문희 집사님이 그날 애를 갖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애를 갖다 데려다 놓고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 저녁에 이제 전화가 받아가지고서 그날은 못 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서 민재한테 갔더니만 민재가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 이러니까 왜 괜찮다고요. 할아버지한테 어제 저녁에 뭐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민재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민재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하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항상 이게 신방가정 윤교수한테 전화하면은 할아버지는 같이 있지를 않아. 그래서 싹 빠져나가 버려. 그러면서 있더라도 하면서 좀 이렇게 엄한 소리를 하는데 그날은 오히려 반갑게 일어서가지고서 목사님 어쩌냐고 자기가 먼저 나와 인사를 듬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민재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따독거리고 그래 이제 유 집사님은 지금 침대 생활 아직까지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침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할아버지가 다른 때는 뭐 기도 싫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데 오늘은 뭐 기도를 딱 봤는데 옆에서 하고 가만히 두고 계시더라고요. 민재 기도할 때는 아이고 어르신이 아멘까지 하시네. 그래서 손자 기도해 주는 게 마누라 기도하면 더 좋은가 봐. 그래서 아이고 저는 뭐 우리 뭐 손자 뭐 우리 뭐 민재만 건강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가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덤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를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참 좋습니다. 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문기 주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 사고 경위를 갖다 쭉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제 민재가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군청에서도 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 모든 것들을 갖다 그 전자기품에 그 태워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채워주고 그래서 뭐 벌금도 뭐 최소한으로 해가지고서 조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참 귀하게 역사해 주신 우리 학예 제일교회 그동안 13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 모양으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한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 하는 얘기는 화평을 이루라는 얘기죠. 이거는 가정에서도 근데 앞에 있는 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저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저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 성경에서 화목해라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되도록이면 너희들이 화목하도록 여러분 김건철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화목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지. 그런데 성질을 돋구면 어때? 성질이 나는 건 어떻게?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에서 사는 집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내 성질이 제가 참 유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아내가 이렇게 하면 속에서 조금만 상처적인 말이 딱 튀어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정말 화목하라는 말씀보다도 바울 선생님의 저 말씀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뭐냐면 최선을 다하여서 안 되려도 이해하겠는데 우리 여기 부부를 같이 우리 김호순 지사님 우리 따님도 오셨는데 결혼해서 오셨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잘 살고 싶죠.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성질이 불뚝 올라올 때가 생기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그렇지. 할 수 있거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주님 알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성질 좀 내시고 좀 화도 좀 내시고 그런데 그것을 딱 풀고 화목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평화, 샬롬이시라.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막힌 담을 허셨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허락주셨다. 우리 그 98장 우리 시작하면서 그걸 찬송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임만을 우리 주로 오시면은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은 이유가 뭐라고요? 높은 자를 낮추고 비천한 자를 높이기 위하였어요. 만민 위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의 쇠사슬, 막혀진 쇠사슬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졸린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안 구했다. 안 구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거기에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응답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게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뭐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건 있어도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구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그렇게 구하면서 살았던가 아니면 진짜 구하지 않았던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정 경제에 대해서 저는 올해부터는 2023년 우리 하계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생업터에 경제적인 부유가 오도록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구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김건재 주사님이 이왕이면은 10만 원 11조 하던 것이 20만 원 11조 하게 되면은 더 좋지요. 근데 20만 원 11조 하려면 20만 원치가 되도록 생업이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 백지사님이 5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생업이 번성해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걸 놔두고서 그러면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위하여서 기도는 안 하고 11조가 안 온다고 불평을 하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보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구하라. 질고가 있는 부분에서는 질고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자랄 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재원이 되도록 어려서 지혜가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그게 지식이 열리도록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호수 지사님은 손자 손녀들 올 때마다 꼭 머리에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땅에서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요셉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구하고 이제 그 특별히 고시에서는 더더욱 이렇게만 하면은 꼭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하면은 꼭 그 기보신앙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우리 하계시에서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내 필요한 모든 것에서 여러분 사업대에서 또 생업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 도영이 우리 여행이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부분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웃 사이에서도 똑같이 형통하게 열려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딱 중간에 저기를 갖다가 묶어놔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가톨릭처럼 건너가지 못하도록 신부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약을 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그 성령 강림의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그게 와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그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성전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옆에서 그릉뱅이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베드로가 그걸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릉뱅이 아니라 그 안전뱅이를 딱 보면서 자기는 구하잖아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딱 뭐라죠? 내게 응답하면 없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거창한 사도라는 분이 가면서 사도 정도 되면 자기한테 다른 사람들이 한 1,000원 조유는 사도 정도 되니까 10만 원 정도 던져주겠지. 없다. 응답하면 없다. 에이씨.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에이씨 하면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근데 내게 있는 것 이것 줄게. 이러잖아요. 깜짝 놀랐어. 응답금보다 더한 게 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손을 갖다가 떡 잡아가지고 떡 일으키잖아요. 그 일으키는 순간에 일어난 역사는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서 그 안전뱅이가 펄떡 일어나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놀라가지고서 뛰어보고 그 되거든. 그러고 되거든. 그러니까 성전으로 뛰어들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합당하게 구원했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김정의처럼 적하야욕을 위해서 내가 남침을 했을 때 승리하게 주옵소서.
백날을 기도해봐라. 그게 이루어질런지. 그런 것들은 안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합당하게 구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의 증명이 되는 것이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안전병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믿고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다른 거 없지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이번 2023년에는 직장에 터에서, 학업에 터에서, 우리 산업에 터에서, 우리 가정사에서 모든 것에 다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때로는 그 심령이 상하게 되면요, 서로가 악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나부터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이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새롭게 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향해서도 얼마나 성질이 날 때가 있는데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셔서 설교를 거의 다 완성돼가지고서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 되는데 어쩌다 키를 눌러가지고서 그걸 깨끗하게 씌워놨네. 이 설교를 이제 편들어가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거보다 떡치는 내가 우리 세 아이 중에 누구 있는지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딱 벌어. 놀래가지고서 내가, 그 순간, 놀란 순간에 그냥 우리 애한테 그냥 내가 뺨을 올린 적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랐을 뿐인데, 그 갓난 애기 이제,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것을 하다가 끝까지 가면 안 되죠.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계제일교회의 선한 열매들이, 그래서 이제 선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내게 될 때 저는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형제가 이렇게, 우리 도영이 형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우리 도영이가 처음에 교회 5학년 때, 그때 교회 처음 올 때 그냥 주일학생이 교회에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보통은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좀 노지만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믿는 가정의 애들 말고는 거의 다 안 노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도영이가 놀까? 웬걸? 근데 도영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더라고요. 대학교 가면 안 되겠지. 근데 대학교 가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오더라고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도영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을 이렇게 교회 전도를 하자. 이런 가운데에서 어느 날 도영이가 결단을 하다. 그래서 우리 민웅이가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형을 갖다가 이렇게, 형까지도 교회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도영이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행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만일에 교회 다니는데 더 어긋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했으면은 니도 똑바로 못하면서 형을 데려가냐 이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엄마 아빠에게 신뢰가 됐으니까 그 신뢰를 보고서 형을 보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그저 가정에서도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건 참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민웅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로 전도도 힘든 이런 가운데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민웅이가 또 교회 놓으면서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하면서 우리 형제가 둘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로 지난번에 우리 예영이가 이렇게 베트남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성도님들이 예영이한테 이렇게 십실반으로 얼마씩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 그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산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예영이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선물을 해가지고서 성도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준비한, 저는 어디 가가지고서 성도님한테 무슨 뭐 하면은 선물 이게 고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네 힘 안 들었냐? 예, 물어봤습니다. 예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인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하니까 그냥 막 자기는 즐겁게 준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즐거움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기 지사님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이문기 지사님 그 불이 났잖아요. 이 초에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뭐 그 주변 사람들은 이사장님 그런가 봐요. 이사장 집 이제 초에 불 났으니까 이제 뭐 불티나게 이제 뭐 대박 나겠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문기 지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대박 난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뭐 복을 부어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헤아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는 그 속에는 반드시 좋은 일들로 자리매김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송을 93장 찬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93장 이 찬송은요, 우리가 너무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나오는 찬송인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을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우리가 하면서 2023년 진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고 승리해 나가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93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계에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을 더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만 한 1분간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양 99마리 그러나 한 마리 양을 찾기를 그때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목자가 그 상처를 받았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살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나를 살려주고 우리 가족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하였습니다. 찾지 하였습니다. 두드리게 하였습니다. 찾지 않고 두드리게 않고 그렇게 하면서 열리게 바라는 것은 도둑 신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더 크게 예레미야에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더 크게 풀어주시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요 내 생일이십니다. 말씀은요 내 기억하십니다. 말씀은 이 사실 붙들고 오늘 주의 성찬을 외치고 주 앞에서 믿게 하시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주셔서 나의 시입니다. 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시입니다. 내 추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시입니다. 내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시입니다. 내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너의 앞을 가리고 너의 가슴을 살 때는 나를 밀어주십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햇빛 가비를 주십니다. 주살 고치기 많게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를 도와주시고 바람을 가르치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식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2023년 우리 하길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큰 믿음으로 달려가서 앞으로 2023년이 결산이 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절한 모든 주의 백성들 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으로 하나님의 극주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 가나강동 교통 교제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불구하고 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난 백성들 그 속에서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받는 주의 백성들 그 속에서 애청을 준비하며 모든 수고를 하는 모든 백성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 말에 미천의 가족 성도들 그 머리에까지 지금으로부터 함께 살지어다.